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이 있음도 알지 못하시나요? 자, 제가 4-8-12를 좀 하시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예, 기억은 나지만 하진 않으신 거죠?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습관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통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그 설교가 그 다음 주 되면 한 30% 정도 기억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30% 정도 기억이 나시는 거죠. 아, 15%? 예. 아, 예.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니까 4가지 삶의 유형이 있더라. 그죠? 성취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인정 중심적인 삶, 쾌락 중심적인 삶, 비난 중심적인 삶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성취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고통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나 대신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떠난 삶, 생명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진단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처음 듣는 강의세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딱 2가지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이다. 예.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서론 중에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 2장 13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요, 사마리아 자매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자매. 여러분 그 자매 잘 아시죠? 예, 그 자매는 우리 몰라도, 예, 우리는 아주 잘 아는 2000년 전에 등장했던 한 자매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사흘이나 더 걸리는데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 부정한 땅. 그래서 자신들은 뭐예요? 정결한 사람들이니까 거길 지나가게 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몇몇 그런 모양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빨리 가시려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 있지 않냐? 마을 어귀에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럼 주인한테 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줄 거다. 그러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 자, 그럼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야, 주님께서는 역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고 미리 주님께서 예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NIV 스터디 바이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꼭 이렇게 우리가 신비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치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쉬시게 됩니다. 예수님 앉아 쉬시고요. 젊은 예수님은 앉아 쉬시고요. 나이 든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은 장면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앉아 쉬고 계셨어요. 자, 그때 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멀리서 오진 않았을 테니까 물동이를 이고 지고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근데 분위기는 이게 지금 대낮이고 굉장히 더울 때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해가 떨어져야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와요. 너무 덥거든요. 얼마나 덥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여러분들 이제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가시면 그 운동화의 접착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정도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드니에서 안식년 할 때 그때 한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더웠었대요. 낮에 한 43도. 너무너무 더워서 결국 저희가 못 견디고 에어컨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못 샀어요. 너무 이미 사람들이 그 에어컨을 구하러 다 와가지고 며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한 43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해가 져야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자매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물을 길러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지만 그 자매 입장에서 볼 땐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렇게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형제가 그러는 거죠. 내가 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좀 우물물에서 물 좀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날이 좀 덥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라. 작업 들어온다, 요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죠? 더더군다나 남자고, 난 여잔데, 이분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러시죠.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당신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 우물에 물 기르러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게 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생뚱맞으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런 물을 어디 있어요? 그럼 나 그 물 좀 줘요. 사실은 나 물 길러 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당신 남편을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남편 없는데요? 왜? 작업인 줄 알고. 남편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넘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이 자매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과 이 자매는 불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자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당황하죠.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매가 그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는 장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 자매의 삶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비춰서 이 자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매는 아마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남편이 6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명까지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정한되면 3명까지. 근데 6명은 좀 많다. 좀 많아요? 아마 이 자매님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자매님이 쓰는 방식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느냐? 아니면 성적인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자매의 삶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불행했고, 이 자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른이 되기만 하면 나는 이 집을 떠나서 행복한 곳으로 갈 거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집,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학대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된다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만납니다. 결혼한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 부부 상담을 하러 오죠. 상담을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왜 결혼했냐면 자기의 보통 원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랐던 가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나 만나서 나를 구해줄 사람을 피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사자를 피하려고 그랬더니 곰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여우를 피하려고 했더니 뱀을 만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고통을 피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볼 때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자매가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킹카가 있다고 하는 나이트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가 어디예요? 어디 갔더니 국일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국일관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그냥 안 간 걸로 해드릴게요. 그냥 아시는데. 홍대 앞에 화이트하우스? 대전의 드림? 부산의 벨라지오? 대구의 호박? 네, 동네마다 다 있긴 한데. 자, 이 동네에 있는 건 잘 모르신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일터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그죠? 예. 자, 드림나이트가 그렇게 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드림나이트 간 거죠. 드림나이트를 갔는데, 어디 갔어요? 제가 뭘 하나 떨어뜨려야 될 게 있는데, 펜을 하나 빌려주실래요? 떨어뜨려도 되는 펜. 예. 떨어뜨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이 자매가요, 이제 그 드림나이트를 간 거예요. 드림에 딱 갔는데 보니까, 킹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하고 좀 어떻게 관계를 엮어야 되는데, 엮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뭘 하나 딱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가씨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내 동생이 미국 갔다가 사온 건데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요, 술 한잔 살게요. 딱 이러면서 관계를 딱 엮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안 되겠어요. 내일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왕의 남친. 뭐 이런 거.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6개월 동안을 교제하는 거예요. 6개월을 교제한 다음에 드디어 결혼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왜 2년이에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들려. 이놈이 아닌 게비요. 이놈이 아닌 게비요.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합니다. 이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호박 나이트가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요. 그리고 3개월 교제해요. 1년 6개월 살아요. 근데 또 이놈이 아닌 거야. 그래서 또 바꿔요. 한 4번째쯤 바꿨더니 소리가 들려. 아까 그 놈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사람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지금 6명의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빠져. 그죠? 사랑에 빠져. 예. 자,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사랑에 빠진다는 경험은요, 호르몬적인 경험입니다. 전인적인 사랑의 경험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이어야 되고, 선택이어야 되고, 책임이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는 호르몬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딱 빠지게 되면, falling in love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 PEA라는 물질이 나와요. 페트레닐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중독성과 마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 주변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해. 좀 알아보고 만나.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밀착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PEA가 맥시멈 2년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럼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따뜻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호르몬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나면 사랑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결혼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면 원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호르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매는 2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계속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자매한테 무슨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 목이 말라서 여기 물을 기르러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네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네 고통을 해결하려고 네가 계속 남자를 바꾸는데 그거는 순간적으로는 네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어. 2년 동안은 1년 6개월 동안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너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너는 또 다른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갖게 될 거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된다면 너는 다시 회복되어질 거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갖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자매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날 아침에 이 사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교훈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에 오늘도 앉아있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어쩌면 1년 전부터 앉아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은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 자매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목말랐습니다. 예 주님 제가 웅덩이 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제가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자매가 결국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자매 얘기하려고 제가 했던 건데 이 자매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할 겁니다. 생명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생명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본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생명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게 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죽나 보려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930년 살았어요. 요거 할 만하지 않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93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예. 또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예,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죽음.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얘기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끈 떨어진 연이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어져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나기 전부터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에 관계없이 죄인은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 죄가 유전되어졌고 오늘 나에게까지 그 죄가 유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는요 KTX 티켓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 근데 이 KTX 티켓은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KTX 티켓이 있기 때문에 KTX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노래소리도 좀 들리긴 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와기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많아요. 막 이런 노래 들어가면서 그냥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드신 분들을 가지고 그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평생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렇죠? 결국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사단의 전략인 거죠. 자,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또 하나. 지옥에 떨어질 운명으로 태어났다. 예, 앞에 있는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바로 지옥으로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씨를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함이나 여러분의 악함이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혈통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하는 건 혈통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혈통이 사단의 혈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또는 진노의 혈통을 받기 때문에 선함과 악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92년도에 강원도 횡성에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겨울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아버지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무법자지 무법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시주, 백담사의 시주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극락왕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갈 거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까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자,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의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sin, 우린 죄를 짓습니다. Because we have to.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혈통이 죄의 근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의 뿌리와 근원으로부터 죄가 나오니까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행위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쪽으로는 사실 전문가예요. 죄 쪽으로는 우리가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학사학위가 아니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는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관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진시성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윤종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윤종현 아니고 진종현이란 말이에요. 진종현. 우리 아버지가 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 가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혈통은 진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악한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진시성을 가지고 있다면 진시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 중에 시황제라고 있어요. 진시였거든. 자, 그래가지고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관계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노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진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질문이죠, 질문. 네. 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사랑. 또요? 제가 무조건 맞게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독교의 본질은? 저는 보통 해답을 미리 드리고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관계요. 그럼 거의 다 맞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왜 관계냐?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사하고 목회자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의미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감옥 가는 거죠.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간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여주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세미나 하러, 예. 살러 간 건 아니고, 예. 세미나로, 지금 세미나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주교도소는요, 보통 그 5년에서 15년 장기수들이 거기 머무른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집회를 하고 그 교도관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 여주교도소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예, 좋으면 뭐 다음에 오라고? 저는 뭐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데리고 다니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독교 예배당, 불교 예배당, 뭐 천주교 예배당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이게 장기수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대학을 졸업한대요. 대학을 졸업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요 동시 통역사 자격을 따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대요. 감동받으시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좀 갈까요? 거기 가면 심지어는 하루 세끼 밥 주고요. 다른 사람이 나 못 때리게 지켜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주교도소를 가고 싶어 하나요? 누가 그러대요? 미국 교도소 가면 리바이스 청바지를 준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뭐 리바이스를 주든지 뭘 주든지 여러분은 어때요? 교도소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교도소에 수없이 많은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거길 가고 싶지 않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만나도 하루에 15분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 뭐냐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상처들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 사실은 관계적인 상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노와 관계를 맺는, 진노의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또요. 관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는 길 밖에, 진리 밖에, 생명 밖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meaningless한,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관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됐다 그랬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오래간만이신다. 그래갖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창조자와 피조물이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관계적으로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게 된다.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소망. 소망이 없는 게 뭐예요? 우리 집 강아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가?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눈 좀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소망이 좀 있나 한번 보세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제가 86년도에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나서 제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상하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전에는 네 눈이 썩은 동태눈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지금 네 눈이 반짝반짝해. 너 무슨 일 있었니? 그 친구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죽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실패했어요. 다행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썩은 동태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걸 거듭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없는데 막 눈 반짝반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렌즈 한 거예요. 컨택 렌즈 한 거예요. 아니면 성취와 인정과 쾌락을 충분히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조용히 데려다가 눈을 콱 찔러줘야 돼요. 자,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생명을 떠난 사람들의 그 눈에는 소망은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눈, 그리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생명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허망한 생각과 무지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니까 생각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게 되고 내 안에 허망하고 무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떠나버리게 되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리고 사고적으로나 다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본래대로 기능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안 나왔으면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질문을 못하고 복음이 해답이다. 복음이 뭐예요? 멸치볶음이? 아니다. Good news. 가스펠이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생명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자매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시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을 떠나버렸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하기 시작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영이다. 요 약간 이단스럽죠. 예. 그죠? 요 약간 신천지 같기도 하고. 예. 자, 예수님의 피와 살과 영,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의 행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로써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요. 동물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 단번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씻겨진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됐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한 번만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씻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셨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이 아멘이 3년을 못 가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으셨단 말이에요. 막 너무 좋아. 행복해. 그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예전에 짓던 죄까지 다시죠. 그죠? 깊이 짓고 많이 짓고 자꾸 짓고 그래. 그죠? 이상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지. 1년에 한 번씩. 그죠? 속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가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10시 반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생각나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1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신. 12시가 땡 됐단 말이에요. 땡 되고 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절대로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결정과 결단이 사흘을 못 가. 사흘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펴. 옆으로. 사흘 지나면 뒤로 마셔. 뒤로 마셔. 앞으로 안 마신다 그랬으니까. 자, 자,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으셨는데 왜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건가? 아하, 이유를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의로운 죄인인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로운 죄인.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그죠? 의로운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뿌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열매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사과나무에서 밤 열려요? 밤에서 대추? 대추에서 오렌지? 오렌지에서 키위? 키위에서 맹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 난 의로운 죄인인가 보다.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만 씻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 피와 살. 예수님께서요,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피와 살을 같이 언급하시는 구절이 꽤 있어요.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나, 죄인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하여튼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참 열심히 외웠던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내가는 누굴까요? 나죠, 나. 죄인인 나. 진시성을 가진 나. 진죄인. 진죄인인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죄인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자, 앞에선 내가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는 내가 또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죠? 이런 구절들은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죽었다 그래놓고 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로마서 6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네. 어떻게 톡톡 받으셨나요?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톡톡 받으셨죠? 예, 보통 이제 침례교인들은 아마 들어갔다 나오셨을 거고, 예,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baptism 또는 baptizo라고는 헬라어 쓰는데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해요?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못 듣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못 들어요. 보통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자매님들 보니까 다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이가 뭐예요? 염색한다는 거죠, 염색.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바로 di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ie, 죽는다의 die와 dye,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세례의 의미는 die예요. 염색한다, 완전히 담근다, 완전히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잘 믿겨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자, 세례를 받을 때 구약 성경이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강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가놓고 옆에 사람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큰일 납니다, 이러면.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죄인, 진시성을 가신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자, 2000년 전의 형벌 중에서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같이 묶습니다. 로마 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 흘러가가지고 산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 죽인 걸 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진재인 죽고 물속에서 내가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세례 서너 번 받은 분들이 있죠. 그거 받기 싫은데 자꾸 가서 받으라 그래갖고 쫄병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는 그냥 빵하고 요구르트 먹으려고 받는 거고 진짜 세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소련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 톡톡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강에 내려가서 강을 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KGB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코스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려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11번째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앞에 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11번째 정도 능력이 있는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또는 믿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럼 달라져요.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거죠. 거기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찍힌대요. 세례를 받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 사회로부터 모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돼요. 분리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딴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살, 이 예수님의 살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씀이십니까? 네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Born again.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진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하나님도 조금, 진시 생명도 조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진시 생명은 죽어야 됩니다. 단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살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죄의 근원인 죄인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대문자 s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죄를 말합니다. 죄인을 말해요. 근데 소문자 sin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과 죄를 말해요. 십자가는 원죄인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가 짓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객관적인 역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떠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전에 있는 모든 죄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과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생명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rand new.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산 거예요. 옷을 샀더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새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brand new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96년 1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보통 양복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사는데 저는 이 가죽 잠바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복 한 벌 대신 저는 가죽 잠바를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카드를 딱 받아가지고 그 잠실에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딱 가가지고 가죽 잠바를 하나 샀어요. 딱 사서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죽 잠바가 금방 구멍이 나요. 그리고 벗겨져요. 새 옷인데 이거 이상하다? 당황스러웠죠, 저는. 이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옷을 팔았던 데 갔어요. 당신이 나한테 팔았던 이 옷이 여기 봐라. 벌써 구멍이 난다. 그리고 뭐가 자꾸 벗겨진다. 이거 왜 이러냐?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빈티지라는 거예요, 빈티지. 저는 빈티지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고, 이게 나는 내가 샀던 옷이 그런 옷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몇 년 입은 옷 같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래요. 자기네 못 바꿔준대요. 그래? 매니저 오라 그래라. 만약에 이 옷이 그런 옷이었다면 당신네는 나한테 이걸 설명했어야 된다. 근데 옷에 택에 그런 거 설명 아무것도 없다. 난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또 본사에 전화했어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비싼 옷을, 그 가죽 옷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옷은 구멍나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 입어도 괜찮아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샀는데 3년, 5년 입은 것 같은 옷을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샀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상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 피부가 좋아요. 그죠? 예. 아직 아이가 없으시군요. 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할 사람과. 예. 자, 그래서 그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의롭게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의인 만나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 의인 만나보고 싶으세요? 있겠어. 만나보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의인 윤종현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의인 누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미안해 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인. 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왠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하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돼요. 의인은 호우백발 할아버지가 지팡이 이상한 거 들고 있는 그런, 아니면 도 닦고 있는 선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뭘까요?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과 죄인은 행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인과 죄인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한다. 1장 2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아주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든지 관계없이 나는 의인이구나로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뿌리가 죄인이 아니고 뿌리가 의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뿌리가 의인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생명을 떠났을 때 우리의 성이 뭐였어요? 진씨, 진미영 자매님, 네, 진종현 우리 형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피와 살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 하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 난님. 그래서 하나님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종현이었다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종현이 되는 거예요. 하미영 자매님. 그렇죠? 성씨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씨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씨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하씨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씨에서 하씨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하씨가 죄를 짓는 것과 진씨가 죄를 짓는 건 달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We sin because we want to.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짓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의인인데 본질로부터 나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어깨 힘들어가지 않아요? 아, 내가 의인이구나. 그랬구나. 어제 내가 부부싸움 했지만 의인이구나. 그죠?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변화되어지고 이거는 그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죄가 씻겨졌고 원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는데 여전히 왜 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치유와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만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 안 앉아 있을 텐데 그죠? 왜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 그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육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self-sufficiency.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육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사람 입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는요 방이 한 100개쯤 있어요. 방이 한 100개쯤 있는데 60개 정도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근데 40개 정도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돈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남자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져요. 여자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져요.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 회장인데 참 신앙이 좋아요. 근데 여자 문제가 복잡해.
교회 자매들과 대부분 다 사귀어봤어요. 자, 청년 회장이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은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지 않고 내가 중심인 영역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따라 살아라? 자기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내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고 집 밖에 저는 예수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밖에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죠? 넌 크리스찬. 자연인. 그죠?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 삶.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자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자, 하나 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려왔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형리잖아요, 사형리. 사형리 뭔지 아시죠? 네 가지 영리해지는 방법이에요? 아니다. 자, 영적인 네 가지 원리. 자, 그럼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밖에 있는 것 같다. 아, 그렇진 않으시군요. 예. 자, 나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손 드시는 분 있어요? 자,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세 번째인 것 같다. 들었다가 내리는 분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쩌자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를 보자. 아니면은 여기 2.5 정도인 것 같다. 그죠? 예.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 예.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자훈련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란 말이에요.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방언 많이 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에게 5분이 남았는데 자, 육체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체를 보시면 이런 분이 있어요. 성공한 육체, 프리미엄 바디. 이 사람은 딱 보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고쳤어요. 자,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상처받기보다는 상처 주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누가 있냐면요. 그저 그런 육체. 그냥 바닐라 플레이버예요. 보통 사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공부도 보통, 생긴 것도 보통, 집안도 보통, 직장도 보통, 다 보통. 자, 세 번째. 실패한 육체. 얼굴에 써 있어요. 찌질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 별로 없어요. 인정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주로 거절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나는 성공한 육체입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나는 그저 그런 육체인 것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는 실패한 육체인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머지인데. 하나 더 드려요? 성공할 육체인 것 같다. 나는.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니까 성공한 육체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육체를 받아주실 거다. 아까 손든 분들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부러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실패한 육체를 받아주실 거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실 거다. 다 받아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죠? 예. 정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안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저 그런데 자기를 의지해요. 실패했는데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의 자신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김 집사님, 결혼생활 5년 차. 아침마다 남편이 원하는 계란 후라이는 뭐냐면 안에 노른자는 익지 않고 바닥은 익으며 위에는 살짝 익어야 되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이 계란 후라이를 아침마다 원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깨져. 남편이 열받아갖고 맨날 나가. 자,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김 권사님, 제가요 이걸 좀 남편을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계란이 맨날 깨져요. 김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아직도 못해? 일로 와봐. 교회 주방에 딱 데리고 가가지고 계란을 딱 해서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바로 남편이 원하는 그 계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란을 받아주실까요? 어떤 계란을 받아주실까요? 네? 정성스럽게 한 계란을 받아주신다. 이야, 제가 뭐 거의 20년 가까이 세미나 했지만 또 이런 대답은 또 정성스럽게 한 걸 받아주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계란 중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계란은 바로 결혼 5년 차 김지사님의 계란입니다. 계란이 깨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계란이 깨졌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해. 평생 했으니까. 기도 필요 없어. 힘으로 능으로 하면 돼. 딱 해가지고 확 딱 했더니 그 계란 나온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계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가면 교회 청소를 우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는 대부분 다 용역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딴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 청소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화장실 딱 청소하려고 그러면 비위가 약해요.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딱 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요 딴 거 다 괜찮은데요 화장실 청소는 제가 비위가 약해갖고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주님이 하시겠다는 게 그거군요. 그래갖고, 주님이, 자, 내가 할 테니까 가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을 다 청소했어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입니다. 성령.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의 객관적인 역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 성령은 뭐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육의 영역에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적용되면 그 영역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피와 살과 영이다. 행위를 변화시키고 신분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영역의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적인 삶, 역사를 이루는 삶, 비전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가
자, 치유의 핵심은 결국 뭐냐?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 주간 동안에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울함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거식과 폭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여러분 삶의 껌딱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이라고 하는 껌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껌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껌딱지만 떼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껌딱지를 나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섹션을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육 때문에 그렇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고난. 미래소년 코난은 아닙니다. 명탐정 코난 아닙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뭐냐? 고난은 바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요? 요셉. 요셉 고난 당했죠. 또요? 욥. 대표적인 고난은 욥이죠. 욥. 원래 이 욥의 이름은 욕이 아니었겠느냐. 그죠? 욕 나오도록 고난을 많이 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억이 떨어지고 나중에 비읍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삶에 고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난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도둑이 들고요. 회리바람, 자연재해가 불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시니 하나님, 가져가시느니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기도 끝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자녀들. 태중에 장군의 수중에 화살이고 태 열매라고 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요. 종 하나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괴로워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러나 주시니 하나님, 가져가시니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부터예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피부병을 뭐로 긁었다 그랬냐면 깨진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제 아들이 아토피가 어렸을 때 심했거든요. 근데 아토피가 심하니까 이 친구가 긁는데 온몸에 피딱지가 져요. 근데도 잠을 못 자니까 또 긁어요. 피가 줄줄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깨진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가려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희 간사님들한테 했더니 간사님들이 이 가려운 데의 최고는 뭐냐? 깨진 기왓장보다 크레딧 카드다.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 그렇게 시원하다네.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도 피부병으로 고민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자,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왓장으로 긁기 시작했을 때 욥의 고백이 달라져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이 살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와이프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그냥 하나님 확 저주하고 죽어. 그래 나도 좀 누굴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실제로 욥기 보면 그래요. 너 그냥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깐 데 또 까? 그죠? 아픈 데만 골랄까? 안 깐 데만 골랄까? 막 이런 상황 된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너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욥의 고난은, 욥은요, 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실제 행위로 의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왔어요. 이번 불교 신자.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 없어져.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비나이다 하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안 보이세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다시 절로 돌아갔대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는 분이 그랬대요. 너 사업이 왜 계속 안 되는 줄 아냐? 종교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절로 갔다는 거야. 절로 가서 잠깐 기다려요. 설명해 줄게. 근데 그냥 절로 간 거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예수 믿으면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가볼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요 50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이 민족의 패역함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고 한다. 노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다 죽여도 자기는 살려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조금 작은 목소리로 배를 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100년 넘게 그러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자, 다 모아보니까 이제 살려주시긴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배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산에서. 노아가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마을이요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빨간 깃발 꽂고 구경하러 온단 말이에요. 우와, 실력 많이 늘었다. 10년 전보다 더 많이 지었네. 150m, 300m짜리를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혼자.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일 더디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6명이 노아한테 찾아옵니다. 야, 노아야, 너 왜 그러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나 오늘 좀 바쁘거든. 먼저 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6명이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를 들쳐맨 거예요. 6명이서. 들쳐매고 이제 마을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노아. 이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겠어요? 나사로. 그런 거 알겠어요? 자, 농담입니다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시간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노하는데 본인이 혼자 예스하고 모든 사람이 예스했는데 본인 혼자 노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종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당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몸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이 세 마디의 고백을 주로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에요. 소망 없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AD 54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AD 34년에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AD 29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를 쓰기까지 사도 바울은 20년 이상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최고 슈퍼 선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나 살 소망이 끊어졌어.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당했어. 내 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질문하세요? 영적 전쟁. 그죠? 근데 어쩌면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명확히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삶 안에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제대로 된 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항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두고 보자. 내가 일어나고야 말 거다. 자수성가하는 분들 다 이런 케이스예요. 또 한 케이스는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brokenness.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깼던 사람은 옥합을 깬 것도 돈을 깬 것도 지창금을 깬 것도 아니에요. 뭘 깬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깬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그것들을 깨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육체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프린트되어 있나요? 예. 육체 목록 몇 개 안 됩니다. 133가지밖에 안 돼요. 자, 요거 개인적으로 다 체크하세요. 이번 주간에. 아, 내가 볼 때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크하세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기도사역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역 가운데 이제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체크한 것마다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하느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럴까봐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까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 놓는,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 가운데, 성장 가운데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실제적인 이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향방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자매가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영역들을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